예, 오늘 제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권사님들 너무 존경스러운데요. 오늘 292장 찬양하는데 제가 호흡이 얼마나 딸리는지,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호흡 하나 딸리지 않고 이렇게 우렁차게 부르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앞으로도 이렇게 힘차게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인데요. 계속 마태복음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이어서 이제 8장부터는 땅에 내려와서 주시는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약 10가지의 이적과 치유 사건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 가지 치유 사건을 보았는데요. 어떤 치유가 있었나요? 우리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한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질병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 구원하시는, 해방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권세를 보이신 예수님께는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누가 살아났대, 누가 병 고침을 받았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람들이 때로 몰려갑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아주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기대에 찬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가 교회를 나아갈 때는, 그런 교회를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나도 나음을 받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도 어떠한 필요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두 명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한 명은 율법학자요, 한 명은 이름은 알 수 없는 제자.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우리 안에 실현이 되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민권, 옮겨진 시민권을 향하여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때 이 제자들은 이 길을 걸어야 함을,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러한 길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길을 알고 있지만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인기를 얻었어요. 인기를 얻어서 지금 거기에 하나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머무르시나요? 머무르지 않고 떠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떠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성경은요, 왜 하필이면 두 명을 등장을 시키는 걸까요? 첫 번째, 율법학자. 여러분, 율법학자는 우리는 무엇으로 잘 알고 있나요? 서기관이 더 익숙한 이름이죠.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학자들은 누구인가요? 율법학자들은요, 그 시대에 율법에 능통한 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위였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고요.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계에 어떻게 보면 어른이고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면요,
우리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레위 지파에서 나왔던 그 레위 지파에서 대부분 세워졌던 이들이고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율법을 심사하고 또 율법을 세워가고 새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막강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도 있고 좀 살만하고 한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있고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까요? 이미 자신도 어떠한 인지도도 있고 유명세도 있고 살아가는데 이상이 없는데 과연 예수님에게 무엇이 얻을 게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고자 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보면요,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나요? 어부였잖아요. 4명은 어부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그렇게 많이 유명하거나 그렇게 학식이 높다거나 이러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연약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 학자가 그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완전 사실은 우리가 그냥 그가 이렇게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19절에 보면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깊이 있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눈에는 지금 참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율법학자들도 이렇게 대단한 지식과 학식을 가진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의 이 공동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가요? 누군가와 함께하면 어떠한 학식이 있거나 어떠한 재물이 있거나 어떤 명예가 있거나 힘이 있는 자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은 그래, 잘 왔어, 네가 와서 너무나 큼이 돼, 내가 너무 기뻐, 너무 기대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19절을 오늘 보고자 하는데요, 19절을 보면은요, 먼저 이 율법학자가 이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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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제자들 중에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끝까지 부르지 아니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는요, 온전히 주님을 쫓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율법학자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쫓겠다고 말을 하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대상이 진짜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가 진짜 주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가 따르고자 하는 그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는 숨겨져 있는데요, 그가 과연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 정말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였을까? 아니요, 이 율법학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학문적인 어떠한 동의와 또 호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바로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는 것, 부귀영화를 얻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미 이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믿는 자 안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으려고 하나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는 복만 주셔야 하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조차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왠지 교회 안 다니면 뭔가 꺼림직하고, 오늘 주일에 안 나와서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나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교회 안 나가서 사고 났다고. 그 꺼림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하나요? 교회에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 한 발씩 걸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율법학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서기관의 이런 계산을 꿰뚫어 보신 우리 주님께서요,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20절을 보면요, 20절 말씀 우리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인자가 나오고 새가 나왔어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이 말씀은요, 당시에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에게도 굴이 있고 머물 자기의 공간이 있고 보금자리가 있고, 또 새는 로마의 통치권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통치권도 다 있는데, 그러나 인자는 내가 머물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를 것이냐? 내가 가는 길은 아무것도, 그러한 부귀영화도 없고 보금자리도 없고 통치권도 없는데,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없는데 네가 정말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치러야 하는 그 비용과 대가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만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자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 타시고 오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형상 같지만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인자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길을 가시나요? 예루살렘 그 길을,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인자가 가는 세상은요, 이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름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임을, 내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 이걸 알고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를 것이니? 이렇게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 길을, 죽음의 길을, 나를 죽고 죽이는 그 길을 너희가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이 물음 앞에서 주님, 내가 그 길일지라도 오늘을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인가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요, 제자라고 칭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라고 한 걸로 봐서는 율법학자와 뭔가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겠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나요? 우리 21절에 보면,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주님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의 장례 내가 치러야 되겠으니까 그 시간을 좀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지금 그럼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아버지의 장례를 지금 막 치러야 하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장례를 앞두고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위급하신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조금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일지 모르고 어쩌면 1년일지도 몰라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 말일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아버지가 어떠한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모님의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평판이 달라지고 그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결혼식을 치를 때면 하객이 없으면 무엇을 동원하나요? 하객 알바 동원해서 뭔가 사람이 있어 보이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요, 이 장례를 치를 때 애곡하는 사람, 우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계속 곡을 하는 그러한 것도 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이렇게 조문객들이 없으면 한마디로 알바로 조문객을 사기도 하는, 그렇게까지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예수님도 그 시대를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가 지금 사실 이게 쉽게 간청을 한 거겠어요? 예수님이신데 어렵게 간청을 했겠죠. 예를 들어 제가 담임 목사님께 어떠한 부탁을 드릴 때는, 요청을 할 때에는 그게 쉽게 되는 걸까요? 이게 진짜로 해야 되나? 꼭 해야 하는 상황인가? 우리가 되짚어보고 다시 체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하는 상황일 때에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요청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그들의 그 심사숙고한 요청 앞에 우리 주님께서 단칼에 말씀하세요. 단칼에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를 치르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불효를 하라고 우리를 이끄신 걸까?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는요, 장례가 있어도 주일에 걸리면은 장례식도 뭐 참석을 하지 말라 막 이렇게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좀 배척을 받기도 하고 뭐 제사 안 지내는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럼 주님께서 불효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십계명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 말고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삶에서 지켜야 할 법 중에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뭔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도 주셨는데 왜 오늘 말씀은 그것과 위배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어라. 이게 참 난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가 안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많다. 이렇게 유산 상속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렇게 고고학적 접근으로서는요, 이러한 의견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신을 석관에 묻었거든요. 석관에 안에 넣고 덮었어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그냥 땅으로 묻는 게 아니라 이 석관을 동굴 안에 두는데, 그러면 이 동굴 안에 둔 석관 안에 있는 시신은 어떻게 되느냐? 한 1년쯤 되면 살이나 이런 건 다 썩고 녹아서 없어지고 뼈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남은 뼈를 가지고 조상들이 있는 곳에 올려두는 거, 안치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장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장례를 네가 치렀으니까 이제 이 죽은 자의 이 두 번째 갖다 놓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이 하게 두어라 하시는 그 말씀일 거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4장의 26절 말씀에서도요. 어떤 이들이 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이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가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면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아들이나 이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한 자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가정은 내팽개쳐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내 가정과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때문에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고 나를 섬기는 나를 따르는 그 자리에 나아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요, 부귀영화를 위해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완장을 차는 그 길도 아니고요.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 고난의 길도 정말 우리도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직 내 온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오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이제 배에 오르세요. 먼저 배에 오르시고 그 뒤를 따라서 제자들이 배에 오릅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딱 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바로 바다에 큰 풍랑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배가 지금 거의 전복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신 그분,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계신데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말이 될까요? 어떻게 주님이 계신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이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는 그러한 기쁜 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배에 오르자마자 배를 뒤덮을 만한 이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죠? 우리 24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대요. 주무시고 계세요. 이러한 상황, 이렇게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25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지금 내 지척에 있잖아요. 지척에 계세요. 바로 옆에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왜 지금 그냥 계십니까? 라고 우리 집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했을지, 불안하고 초조해했을지 그 장면이 우리의 눈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우리 이 제자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방금 전에 불렀나요? 뭐라고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나요?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때에도 이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임을 인식하고 있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은 계셨나요? 계시지 않았나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려운 나의 마음, 그 상황을 보는 내 마음, 내 연약함만 성경은 그대로 비춰줍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인가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늘 그래서 두려워 떠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주님도 슬퍼하시지만 우리가 너무나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 왜 무서워하느냐 말씀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시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에서 제자들 향해 4번 부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제자들이야말로 당시에 이 예수님과 계속 동행한 자들이잖아요. 가장 믿음이 좋다고 보아도 무방한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연단하시면서 이 주님의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가요? 우리는 늘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자들, 사랑하자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늘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며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지금이 연단의 시간이라고, 내가 너희를 세워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를 막 고백할 때, 그때 필요한가요? 믿음은 이렇게 풍랑이 일 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딱 주실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하나님 믿음이 약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딱 생기나요? 더 커지는 걸 내가 발견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한 상황을 허락하세요.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인내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그렇게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발휘해야만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그 상황과 그 기회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더 사랑이 갑자기 깊어지게 그 마음을 뚝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어려운 상황도 주시고 그 가운데 싸매어지는 상황으로도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랑이 깊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세요. 천천히 공들여서 우리를 가꾸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많은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지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자,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자,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자,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자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꾸짖기만 하여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아이의 상황을 오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그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이 은혜의 바다로 나아오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를 세워가시는 주님께서요 마음을 쏟으래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래요.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너희가 옷 입기를 소원한대요.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께 나아가 또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격려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바다가 잔잔해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랬대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 지금 27절을 보면은요, 아니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이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나요? 주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불렀던 이 제자들이 아니 지금 이분이 누구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바람도 바다도 복종하게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 없음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세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로 만물의 주인은 나다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길을 걷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받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기회의 장입니다.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의 터널들을 지나갈 때면요 정말로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오직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초조하고 애간장이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아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로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지, 그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통치하여 주시라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그것이 너희가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가 걷다가 혹여라도 풍랑을 만나서 너희가 너무 두려움의 시간을 걷는다면,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그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요 또 너희에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또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내가 허락한 기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누구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만왕의 왕이라고 통치자이심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오늘 응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며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을, 정말로 통치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도 옷 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그 길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세상 가운데 시선을 뺏긴 우리들에게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그 가운데 통치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며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그 주님께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그 길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또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걷다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충성하였다, 잘하였다, 내 자녀들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 지금의 시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그 여호와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